십자가만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리라. 나의 가는 이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라면 나도 따라가야 해. 주를 따라가는 길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리. 주의 뜻을 따르며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기에 기뻐하며 가리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위한 것이라면 내가 지고 따르리라. 나를 부인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죽음을 두려워 말고 가야만 하는 길. 주의 영광 위하여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순종하며 합니다. 사명자의 가는 길이 외롭고 쓸쓸해도 주님께서 힘주시니 이기며 가오리다. 주를 사랑 않으면 할 수 없는 길이기에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위하여 가는 길.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네. 주 영광의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공회에서 책량의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시온이 그림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어뢰들 강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공회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림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다가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또한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오매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적은 무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우리 가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존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쏟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절에는 바울이 그동안 논의해왔던 중요한 개념들, 죄, 사망, 왕노릇, 은혜, 의, 예수 그리스도, 영생 등이 종합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21절을 너무도 아름다운 끝맺음이라고 극찬을 했고 또 어떤 이는 송영과 같은 가치를 가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영이 뭐예요? 예배를 마칠 때 마지막에 올려드리는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무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이 본문에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라는 구절에서 사망 안에서라는 표현은 17절 하반절에 생명 안에서라는 표현과는 정반대의 개념으로서 죄가 역사하는 한계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 6장 23절에 의하면 죄의 결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죄는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 곧 사망의 세력 아래에 있는 자들에 한해서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는 결코 죄가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짓고 있나 안 짓고 있나, 날마다 죄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후반절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라는 구절은 앞구절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왕노릇하여 앞에 17절에 생명 안에서라는 말을 삽입시키면 더욱 확실한 이해가 됩니다. 이와 같은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는 17절에서 말씀하는 두 부류의 사람, 즉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구분은 예수님의 말씀 중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선포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장에서 죄의 왕노릇과 의의 왕노릇을 대조 설명한 바울은 6장에서는 이것을
죄의 종과 의의 종의 개념으로 대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은 죄와 은혜의 상관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는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범했고, 죄는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하나의 법칙으로 굳어졌습니다. 인간은 원하지 않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이 이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문에서 표현하기를 죄의 왕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왕노릇 아래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여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처지에 관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죄의 지배를 뚫고 이 세상에 들어온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죄가 이 세상을 지배했듯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왕노릇이라는 말이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죄의 지배보다 절대적으로 강하고 크고 넓고 높고 깊고 우월합니다. 이제 이러한 바울의 왕권에 관한 논증을 함께 지오라마 비전하시겠습니다. 아멘.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왕노릇, 죄의 왕권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죄의 지배 아래 태어나는 인간입니다. 그만큼 죄의 왕권이 강하다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출신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선악간의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된 존재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태어나며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으며,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출신 성분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은 죄의 지배 아래서 태어나고 죄악 덩어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도 그 일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죄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죄의 통치를 받으며 죄가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며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든지 죄의 통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철학자들과 사회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의 논증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죄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실수와 그릇된 결단 혹은 재반 사회적 모순의 결과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존재와 그 권능을 인정하시어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종이 되고 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 죄의 지배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때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죄의 권세가 강하다고 해서 그 권세 앞에 굴복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죄의 왕노로 세 번째는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태어나고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간은 곧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본문은 이를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사망은 죄의 왕노릇을 후원해 줍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등에 짊어지고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지요. 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사망의 지배 아래에 둡니다. 먼저 인간을 영적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자로 만듭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징조를 보아도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깨닫고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아무리 가르치고 전도를 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육체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영생의 존재인 인간을 한시적인 존재로 만들고 그것을 자각하게 해 스스로 절망하도록 만듭니다. 실로 죄의 왕노릇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은
비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제 죄의 왕노릇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의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왕노릇 첫째로는 흘러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의 논증에 의하면 죄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인간의 사망과 고통의 모든 근원은 죄입니다. 죄는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밝힌 후에 바울은 이제 그가 본래부터 말하고 싶었던 논증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죄와 대칭되는 은혜에 관한 논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은혜를 내려 보내셨는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인류에게 주시는 은혜는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즉 죄의 권능과 통치와 상쇄될 만큼만의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능과 통치를 단숨에 덮어버릴 만큼 은혜의 권능은 죄의 권능보다 크고 우월합니다. 이것을 이러한 은혜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죄의 왕노릇보다 은혜의 왕노릇이 훨씬 크고 강하고 깊고 넓고 높습니다. 은혜의 왕노릇 두 번째로는 왕으로서 지배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죄의 권능을 일시적으로 덮어버리는 단회적, 일시적인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은혜를 하나의 인격으로 묘사합니다. 은혜는 하나의 거대한 권능을 가진 인격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은혜를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은혜는 죄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통해 죄가 이 땅에 침입해 왔지만, 끼어들어 왔지만 그 자리에 은혜가 다시 끼어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이 땅에서 왕노릇 했듯이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 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는 강력한 지배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배하에 있는 백성들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지배 아래에 한 번 들어간 사람은 사망과는 무관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읽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자, 말로만 믿습니까? 믿으라고 강조하니까 습관적으로 아멘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행동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믿음을 똑바로 견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괴롭히는 죄의 왕노릇을 멸하시고 그보다 더 강력하고 웅대한 은혜의 왕노릇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축복 중에 축복의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소리만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등에 업은 죄의 권능, 사망 권세, 죄의 왕권을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승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왕권을 꿰부수고 승리하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왕권은 죄의 왕권을 파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강력하고 광대하게 미치는 은혜의 왕권입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런데 그 은혜의 왕권의 비밀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합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제거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남겨둔 것은 무엇을 하시려고요? 그를 약하게 낮추시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할 때 내가 약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의 교리를 완성한 것처럼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집필한 것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시가 있어서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약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나의 왕노릇이 가능합니다. 선돌교회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내려놓고 발핀돌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실천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라고 말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가 되어야 먼저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인류가 삽니다. 아멘. 오늘도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죽기 위해서 이 무덤에 갇혔다 생각을 하고 이 지하실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40일 동안 떠나지 않으려 하려고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12시 10분쯤 돼서 떠오르는 것이 1시까지라고 했으니까 투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거기 가서 봉사는 안 하고 일은 안 하더라도 투표는 해서 정광훈 목사님 국민혁명당에 힘은 실어줘야지. 내가 오세요 오세요 하고 광고는 안 한다 할지라도 나라도 가서 표 한 표라도 찍어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갈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한 표 찍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신호회도 가고 운전도 하면서 어차피 지키지 못하는 건데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건데 대전에 들어가서 했을 것 같으면 지금 10일은 단식을 한단 말이지. 이 단식을 하면 지금 누워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것도 못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이 8일째란 말이야. 단식을 하면서 8일째 되는 날은 내가 그때 은혜를 다 받은 거거든. 8일째 됐을 때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고 몸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 천정 혓바닥이 마른 논바닥같이 되고 뻣뻣하게 긁히니까 혀가 뻣뻣해가지고 딱딱해가지고 불쾌하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기어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런 단식을 하게 되면 지금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초죽음 가운데 있을 텐데 어차피 설교한다고 물을 마셨고 그리고 운행을 하고 다니는 판이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완벽하게 못하는 거니까 가서 표는 찍어주고 오자 해가지고 15분에 출발을 해가지고 막 급하게 그냥 막 방방방방 하고 시간 늦지 않으려고 이렇게 달려가서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내가 영적 사역을 하지 않고 그저 기존 교회의 흉내만 내면서 지금 5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요 모양 요 꼬라지 결론이 이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것은 목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대전 열린문 교회에서 김교천 목사님을 통해서 맨날 들었던 얘기라 설교를 듣고 맨날 주장을 하고 성령으로 아니면 안 된다, 성령으로 아니면 안 된다 하면서 그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 세월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고집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거라.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금식을 이렇게 하지만 엊그제 주일날 신호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
자기는 금식을 못했대. 3일 이상 못 해봤대잖아. 그런 사람은 꼭 금식해야 되느냐? 금식 안 하고 밥 먹고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금식하고 가만히 누워서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마음의 묵상이 딱 떠오르는 것이 3일 해봤다 그러면 거기서 말 끝내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내가 모른다고 모르는 것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죄짓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40일 금식 해보지 못한 인간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모르면서 귀신에 잡혀서 3일밖에 금식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20일, 30일, 40일 장기 금식한 목사님들을 폄하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죄 짓지 마세요 라고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8일, 40일 단계마다 갖가지 은혜와 깨달음과 성령의 영적 체험들, 영적 깨달음 가르침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은 하지 못해. 저희 노트 속에 적혀 있는데 가끔가다 한번 그걸 들여다보면 이야 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역에다 반영하지 못한 것은 이단 소리 듣기 싫어서. 김경천 목사님도 이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소리를 안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모색한 것이 결국은 전통적인 교회의 형태를 갖추면서 은근슬쩍 모르게 표 안 나게 성령 사역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지껏 왔던 것이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눌리고 밀려서 또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 사역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사역을 하지 않았던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엊그제부터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죄가 내 속에 들어있다. 죄는 귀신이라고 생각을 해라. 로마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진짜 핵심은 죄가 내 속에 들어있다. 선한 마음도 죄도 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다. 성령과 마귀 귀신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속에 죄를 안고 귀신을 안고 꼭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 본인이 모르고 있는 귀신을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능력자의 힘에 의해서 쫓겨나가면은 그날은 쫓겨나가 그 자리에서는 누구 때문에? 그 능력자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에게 있는 능력 때문에 또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떠나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순간에 떠나보내는데 그 나간 귀신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나갔던 귀신이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찾아오면서 7 귀신을 몰고 들어와요. 그리고 또
내 안에 귀신이 있었는데 이 귀신이 빠져나가고 나면 갑자기 허전해져요. 이게 허전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그걸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 속에 죄가 있다, 귀신이 있다, 쫓아내야 된다 라고 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쫓아내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채우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나 축사 사역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라. 사역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먼저 알려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열린문교회가 금식을 시키면서, 금식하면서 드러나는 귀신 하나씩 그렇게 축사를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가 은사사역도 하지도 않으면서 안 했고, 가끔마다 한 번씩 하면 사건이 일어나잖아. 여기 할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손을 얹었더니 경찰에 고발당하고 폭행죄로 쫓겨 다니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고, 우리 가족들에게는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귓구멍이 막혀서 듣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도 따라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세월을 보낸 것이라. 이제부터 회개 기도문을 낭독하고 회개 기도문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야, 그래서 본인 속에 나한테 이런 귀신이 있구나, 나 이런 악한 것이 있구나, 이거 쫓아내야지. 그래서 회개하다가 안 되면은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해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찾아내는 거야. 내가 여기서 귀신하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이유가 여러분 속에 귀신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에 있는 귀신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져야 됩니다. 약해져야 돼.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받아들여져야 되고, 여기서 분이 일어나고 거부감이 일어나고 한다면 그 자체가 또한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해져야 돼. 내 생각, 내 지식, 내 의지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는 모든 말을, 어떤 말이든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약해집시다. 약해지는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안에 십자가의 이름 찬양 쓰러져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네, 다 같이 회개 기도문 한번 낭독하고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 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선들교회의 삶과 영혼 육속에 흘러내리는 환난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우한에 뿌린 조상의 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선들교회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4대 조상 고조, 증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서 여러 잡신 섬기고 형상에 절한 죄 가게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허리 피, 머리 피, 손목의 피, 발목의 피,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선들교회 가족과 조상이 절에 등달고 기와돌 올리고 불상 불탑 절 세우고 벗고 목어 목탁 종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염불내고 염주 돌리고 탑돌이하고 절밥 먹고 시주 닭발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 머리 피, 손목의 피, 발목의 피, 심장의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선들교회 가족과 조상이 제사상 조상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중문 읽고 절하고 절한 음식 대추, 밤, 감, 배, 사과의 각종 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물, 어탕, 유탕, 소탕, 돔, 대구, 조기, 민어, 송태전, 소대전, 부추전, 빈대떡, 시루떡, 찰떡, 송편, 절편, 가래떡, 사탕, 유과, 약과, 디강, 낙지, 문어, 북어포, 식혜, 수정과 밥국술 등 먹고 마신 죄와 성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 머리 피, 손목의 피, 발목의 피, 심장의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선들교회 가족과 조상이 굿상 고사상에 떡과일 올리고 돼지머리 돈 꽂고 빌고 절하고 대잡고 칼로 죽게 한 죄 귀신이 짓묻힌 돼지머리 고사떡 먹고 사는 땅에 오세청 묻고 돌 쌓고 장송 솥대 세운 죄 쌀점 세점 화투점 타루점 치고 사주관상 손금 토점 비결 오늘의 운세 보고 헛된 경전 읽고 부적 붙인 죄 돼지 용 호랑이 달마상 그림 걸고 쌀콩 소금 신주단지 섬기고 고수리하고 부친사와 놀이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 머리 피, 손목의 피, 발목의 피, 심장의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선들교회 가족과 조상이 해달 별한테 복달라 빌며 나무바위 돌물 불 앞에 빌고 부엌 다락 장독 대물 우물 축사 방앗간 화장실 앞에 물 떠놓고 빈재 상냥식 올리고 대문에 금줄 치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돈 넣고 소금 뿌린 재 부거실 딸에 복조리 걸어 예방하고 솥에 물 끓이면서 귀신 불러들인 재 궁합 보고 손 없는 날 잡아 약혼 결혼 이산할자 태길한 죄와 온갖 잡신 섬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선들교회 가족과 조상이
안식일 범하고 불효부모한 죄,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폭행 낙태 살인한 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접질하고 간음한 죄, 고리대 금이자 놀이 사기치고 도둑질한 죄, 음담 배설에 거짓 증거하고 욕심 부리고 남의 것 탐낸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 머리 피, 손목에 피, 발목에 피, 심장에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선들교회 가족과 조상의 구원파 신천지 전부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제임에서 전능신교 등 이단 사입이 빠지고 북한 태양신교회 도운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 머리 피, 손목에 피, 발목에 피, 심장의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선들교회 가족과 조상이 대전교, 전도교, 증산도, 도교, 원불교, 천리교, 천주교, 대순진교회, 이슬람교, 요가, 다놀드, 남묘랑객교, 바롱건 크리스천 사이언스와 유해지를 신봉하고 신사참배했던 죄와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회개기도문을 낭독할 때 나타나는 유익을 오늘 아침에 또 한번 회개기도만 딱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회개할 때 생각이 났는데, 조상 제사 음식을 낭독하는 중에 우리 고향 마을 고향집에서 두세 집 앞에 우리 큰형보다는 어리고 우리 작은형보다는 조금 더 큰 동네 형이 있었는데 이름도 잊어버렸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동네에 제삿날을 다 아는 사람이야. 온 동네 제삿날 되면 그 집 제삿집에 가가지고 밤에 마루에서 제사 끝낼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다가 제사 끝나고 나면은 탕국에다가 밥 한 그릇 말아 먹는 거. 그건 내가 직접 들은 말이야. 세상에서 탕국에다가 밥 말아 먹는 거, 제사밥 말아가지고 먹는 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그래서 온 동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제사밥을 먹었던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가서 비명행사했다, 객사했다 소리를 들었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 오늘 아침에 이것을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어.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이 그 질이 빠져가지고 퍽퍽하고 맛이 없다고, 진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절밥이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절밥에 뭐 쾌쾌한 냄새가 나가지고 그걸 못 먹는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밥이 참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근처에 얼씬도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귀신이 들어앉아 있으면은 제사밥이 맛있고 절밥이 맛있는 거고, 성령이 들어앉아 있으면 성령의 사람은 그 냄새가 나서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 아하, 그 동네 형이 그 사람 속에 굶어 죽은 귀신이 들어있었구나. 그래 놓으니까 제사밥 뭐 얻어 먹으러 다녀요. 우리나라에 9월 9일 날은 뭐 하는 날이요? 제사 밥 못 얻어 먹는 귀신들을 불러들여서 밥을 먹이는 제사를 지내는 날이요. 내가 나의 식생활이 어떻게 가느냐, 나의 식생활을 잘 돌아보라고. 내가 밥 먹는 태도가 어떤가, 음식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내 속에 목자 귀신이 들어앉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 정체를,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면 나중에 그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회개기도문 한번 읽을 때 깨달은 거예요. 회개기도문을 읽게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회개기도문을 읽어 나가는 동안에 내가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 할머니가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걸 깨달아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이 회개기도문을 낭독하는 목적인 거예요.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며 주님의 존재 안에서 이와 같이 아버지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주여, 로마서를 통하여서